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18절입니다. (13장 18절에서 22절입니다) 다 찾으셨죠?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광야에서 약 40년간 그들의 소행을 참으시고 가나안 땅 7 족속을 멸하사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기까지 약 450년 가니라. 그 후에 선지자 사무엘 때까지 사사를 주셨더니 그 후에 그들의 왕이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패하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아멘.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유대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을 만나게 되고 그들이 이제 구약 성경을 읽는 그런 모습들을 보고 또 사도 바울에게 그들이 요청을 합니다. 뭐 할 말이 있으면 해봐라라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복음 전하는 것 외에는 할 이야기가 없는 사람이었죠. 그래서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는 항상 구약을, 베드로도 그랬고 구약을 들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어떤 선민 사상, 하나님은 자기들의 하나님이고 자기들을 택하셨다라는 그 사상을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그들에게 구약에서 너희들을 인도했던 것이 하나님이시지만 그분이 그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했던 일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냄이라는 것을 이제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늘 구약을 들어서 이야기하게 됩니다. 오늘도 그렇게 이제 광야로부터 시작해서 다윗 왕까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광야에서 약 40년간 그들의 소행을 참으셨다 그랬습니다. 그들의 소행이 뭐죠? 그들이 광야에서 했던 것이 뭔가요? 늘 원망하고 불평하고 의심했던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의심한 거죠.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 길을 걸어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광야 생활 가운데 늘 어려움이 닥치면 원망하기 일쑤였고 불평하기 일쑤였고 의심하기 일쑤였습니다. 우리가 그 광야 생활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성경을 통해서 보면 어떻게 저렇게까지 할 수 있을까 싶지만, 홍해를 건너는 사건도 그렇고 애굽 땅에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신 하나님을 봤고 그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걸 봤단 말이에요, 눈앞에서. 그리고 마른 땅을 걷게 하셨고, 그리고 역시 여전히 광야 안에서도 그들에게 늘 먹을 것과 입을 옷이 해하지 않게 하고 신발이 해하지 않게 하셨고, 말이 되지 않는 사건들이,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심의 역사가 수도 없이 일어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늘 어려움이 닥치면 바로바로 의심하고 원망했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아니었어요. 그냥 먹고 사는 문제, 그 광야에서 살아가는 문제가 해결되면 그때는 하나님을 믿는 것 같으나 어려움이 닥치면 바로 돌아서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이었는데, 우리의 삶도 여전히 마찬가지이죠. 우리는 믿음으로 산다고 말하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다고 하면서도 내 뜻대로 되지 않고 내 생각대로 되지 않으면 바로 원망하고 바로 분을 내고 바로 의심해야 해요, 하나님을. 그런 믿음, 그런 어리석은 자들이 많죠.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과 고난을 주시죠. 우리에게도 분명히 그런 과정들을 주십니다. 내가 믿음이냐 아니냐를 분명히 보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미워해서가 아니라 정말 네가 믿음으로 서 있냐를 질문하시는 거예요. 그 시험과 환난은
고난은.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면서 동시에 무엇을 베푸시죠? 인도하시고 사랑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결코 선하시지 않은 일을 행하신 일이 한 번도 없으십니다. 그러니 그런 믿음으로 온전히 걸어갈 수 있어야 하는데 우리가 늘 연약하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세번역 성경에서 19절을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가나안 땅 7족속을 멸하셔서 그 땅을 그들에게 유업으로 주시고 20절은 약 450년 동안 차지하게 하셨다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우리가 오늘 읽은 19절에는 가나안 땅 7족속을 멸하사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기까지 약 450년간이라 이렇게 번역을 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450년이라고 이렇게 읽어질 수도 있는데 본 의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450년을 살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 후에 사무엘이 등장하게 되죠. 450년 동안 그들이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 가나안 땅이 젖과 꿀을 흐르는 땅,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인도하시는 삶이 되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450년간 그렇게 살아가지 못했죠. 그러면서 결국 찾은 것이 왕이었어요. 왕. 하나님이 왕이신데 그들은 그들이 원하고 바라는 왕을 세워달라고 하는 겁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주인이세요. 목사가 주인이 아닙니다. 꼭 잊지 마셔야 돼요. 근데 뭘 의지하죠? 자꾸 목사를 의지해. 제가 게으르고 제가 막 살고 싶어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지만 목사를 의지하면 안 돼요. 왜요? 목사가 왕이에요? 여기 주인이에요? 제가 여러분들 천국 보내요? 아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천국으로 인도하십니다. 우리에게 왕이 있다면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그들이 자꾸 눈에 보이는 것을 찾죠. 우리도 물론 이해는 갑니다. 성도들의 그런 마음들이. 그러나 거기서 더 일어서서 더 나가셔서 목사가 아닌 목사도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인도하시고 있고 이 교회를 세워가고 있음을 늘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왕을 세우길 원하시지 않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도 원하니까 하나님이 왕을 세우게 되죠. 그리고 그 왕이 사울이었죠. 사울 왕. 40년간 그에게 시간을 주었지만 결국 사울 왕은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뜻.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람의 뜻으로 세워지면 이렇다는 거예요. 끝이 망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목사를 여러분들의 뜻대로 세우지 마세요. 여러분의 생각대로 여러분이 원하는 바대로 세우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세우셔야 돼요. 그러니까 다윗 왕이 하나님이 뭐라고 해요? 다윗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찾으셨죠. 원래는 베냐민 지파에서 왕을 세웠고 왕을 세우면 항상 어떻게 해요? 그 왕의 자손들이 왕이 되는 거예요. 결국 베냐민 지파에서 계속해서 왕이 나왔어야 됨 불구하고 하나님이 바라시고 원하시는 뜻 뭐죠? 유다 예언하신 그대로 유다 족속에서 누가 나와야 돼요? 예수님이 나와야 돼요. 그리고 정말 그 사람을 찾게 되는 것이죠. 다윗을 찾게 돼요. 하나님께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맞았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자를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세우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셔야 선하신 거예요. 사람의 뜻대로 생각대로 세우면 잘 되는 것 같으나 끝이 안 좋습니다. 끝이 다른 게 뭐라 그랬어요? 제가 이단이라고 그랬어요. 끝까지 하나님으로 가야 하는데 끝까지 하나님으로 가지 못하는 그런 죄가 범해진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도 믿음이면 끝까지 하나님으로 가세요. 하나님으로 가야 해요. 그렇지 않으면 끝이 좋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버리게 되는, 하나님께 버림받게 되는 그런 족속이 된단 말이죠. 베냐민 지파에서 사울을 세웠을 때 그들이 원하고 바라는 뜻대로 하나님이 내어져 줬습니다. 결국 결과가 좋지 않았죠. 하나님께 버림받게 되고
여러분들 믿음으로 온전히 세워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여러분들이 깨어 있으셔야 하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매달려 있어야 합니다. 붙들려 있어야 해요. 그러기 위해서 늘 몸부림치고 기도하는 거죠. 다윗이 하나님께서 다윗을 의의 왕으로 여겼던 것은 정말 다윗이 깨끗한 사람이었느냐? 다윗은 흠이 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다윗도 여전히 흠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했죠? 다윗은 늘 하나님 앞에 우는 자였어요. 애통해하는 자였단 말이에요. 긍휼을 구하는 자였어요. 사울은 반면에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사울은 긍휼을 구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았죠. 사울이 만약에 아무리 많은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울고 애통해하고 긍휼을 구했다면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버리지 않으셨을 거예요. 분명히. 왜요? 하나님을 끝까지 사랑하시니까. 그런데 그러지 않았죠. 죽기까지 자기의 죄를 고백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지 못하고 그렇게 자기 생각대로 끝까지 갔어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자기 생각으로 신앙생활하는 거. 자기 뜻대로 돼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 목사라 할지라도 내 뜻대로 되면 전 죽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앞에 다 내놓는 겁니다. 뭐 이렇고 저렇고 이래야 되고 저래야 되고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무조건 하나님 뜻대로 돼야 돼요. 목사의 뜻대로 돼도 망해요. 교회는. 제가 아무리 선한 뜻으로 세웠다 할지라도 몰라요. 사람, 인간. 사울이 처음부터 그랬나요? 아니요. 보기에 좋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였습니다. 처음엔 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끝까지 하나님을 붙드는 사람이 누구냔 말이에요. 다윗은 끝까지.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에게 딱 하나밖에 흠이 없다 했어요. 그럼에도 그가 하나님께 의의 왕이라고 불림을 받을 수 있는 것, 하나님의 합당한 자가 되었다는. 어떻게 인간이 하나밖에 흠이 없을 수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 왜 그가 의의 왕이었냐? 시편을 우리가 주일마다 보지만 늘 울어요. 늘 하나님 앞에 울어요. 애통해 한단 말이에요. 뭐 때문에? 내 죄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하루하루를 하나님 앞에 울며 애통해하며 긍휼히 여겨달라고 구할 때, 그럴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시는 거야?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이 다 이루어진다, 이루리라 하셨어요. 여러분 앞에 하나님께서 지금 오늘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이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울고 애통해하는 심령이 되면 그렇게 여러분들을 보시고 여러분들을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시고 그 하나님 말씀에 맞는 사람에게 뭘 이루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다, 저도 마찬가지. 하나님이 세우신 뜻이 분명히 있을 것이고 여러분도 이 교회에 하나님께서 보내시고 직분자로 세우시는 뜻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것은 다른 것이 없어요. 뭘 잘하고 뭘 뛰어나고 뭘 대단히 능력이 있는 것을 원하시지 않고 그저 울며 하나님 나는 죄인이고 나는 의의가 없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달라고 긍휼을 구하면 하나님이 그런 자를 의롭게 하신다는 얘기예요. 오늘도 그런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잊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는 것은 그렇게 큰 일이 아닙니다. 뭐 대단한 일이 아니에요. 큰 교회 목사가 돼야 되고 큰 교회 장로가 되고 우리 교회가 막 수천 명이 돼야 되는 거, 하나님 그런 걸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 앞에 우는 자가 누구냐, 자기의 죄를 깨닫고 애통해하고 울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자가 누구냐를 하나님은 보시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그 마음에 합한 자로 나를 통해,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이 세우신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얘기예요. 내가 그런데 교만하면, 그리고 내가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면, 하나님보다 높아지는 게 엄청 높아지는 게 아닙니다. 아까 그 광야에서 그들이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원망했다, 하나님을 의심했다. 그게 하나님보다 높아지는 거죠. 자기를 의지하니까, 자기의 상황, 자기의 환경, 자기가 가진 것을 의지한다라는 것, 그게 하나님을 의심하는 것이. 그러면 하나님보다 높아지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도 하나님보다 늘 낮아지기 위해서 내가 가진 것을 다 버리고 내가 생각하는 것들을 다 내려놓고 그저 하나님 앞에 우는 심령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